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저는 태국의 박종인 선교사입니다. 네, 저를 만나 뵌 적도 있는 분도 있고 아니면 처음 뵌 적도 있는 분도 있는데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말씀 제목이 넉넉히 이기는 사랑 이후에라는 제목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35절에 39절 말씀 제가 몇 번을 읽으면서 저의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가 고2 겨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여기 사춘기에 있는 분은 없겠지만 사춘기에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사춘기 때 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지 않습니까? 참 나름대로 인생에 있어서 참 어렵고 내 안에 갈등이 많은 시기. 오늘 이 말씀 35절에 39절에 나온 말씀 가운데 이게 다 저에게 있는 것 같죠. 환난이나 박해나, 집에서 박해받잖아요. 어머니한테 늘 말한다고 박해받고 못 나간다고 하고, 또 내 미래도 없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 그런 시기입니다. 청소년 때 첫 번째 이 어른이 되기 위한 관문이죠.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가 집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같이 기도해 주시는 또 우리 그룹이 있으셨는데, 같이 기도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깊게 만났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딱 방문 열고 나와서 저희 어머니 만났을 때 처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엄마, 죄송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듣기 거북한 내용일 수 있는데, 엄마 나 죽고 싶어. 이렇게 고백했어요. 왜 죽고 싶냐고 고백해?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당장 천국 가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때 당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그런 감격이 있었을 때가? 없으면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지금부터. 아마 그런 경험이 대부분 다 있을 겁니다. 세상이 맛볼 수 없는 그런 큰 기쁨과 환희와 감격이 바로 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가운데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하나님 맞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통치자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현실의 삶은 우리의 이상과 다르게 어떻습니까? 늘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내 자신을 보면 늘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성경 10장도 못 읽을까? 안 웃으시네요. 성경을 다 읽으시나 봐요. 저만 그런가요? 동의를 안 하시니까 참 썰렁하네요. 다 읽으신 줄 믿습니다. 훈련이 잘 된 분들만 여기 나오신 줄 믿습니다. 왜 5장도 못 읽을까? 부터 시작해서 자신을 늘 책망하는, 그게 바로 세상이 주는 고통과 스트레스죠. 이 여기에 나와 있는 박해, 환난, 핍박, 사망, 장래일, 권세자들, 이런 것이 남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현실에서 우리에게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춘기 때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 당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기 아멘 크게 나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약해요. 저기 뒤에 목사님 말씀 안 하시는데 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감격이 있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당장 내일 아침 정말 아침 밥 먹을 그런 돈이 없어도, 벼랑 끝에 내가 있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도. 왜냐?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죠.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장로교에서 그런 단어 쓰는지 모르겠는데, 중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첫 감격, 이게 또 신학적으로 중생이라고 그러고, 또 우리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뭐냐면 성화라고 합니다. 장로교에서는 성화라고 그래요. 이 중생과 성화의 체험이 같이 있는 사람이 바로 지금 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서 고백하는 이 고백을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없는 사람은 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환난, 고통, 핍박,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이런 모든 것에 늘 내 자신이 눌리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들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늘 이겨가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세상에는 이런 괴롭힘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지금 하루하루 겨우겨우 연명하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내 이웃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보시죠. 그렇죠? 연배가 좀 되면 될수록 이런 것을 더 절실히 느낄 겁니다. 더 절실히 느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권면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러분 이 벼랑 끝에 있다고 생각할 때 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한 10번만 읽으면 아마 다시 힘이 납니다. 대부분 분들이.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있지 않습니다. 35절에서 39절 말씀이 이 구원의 체험과 또 성화의 그런 단계까지 있는 분들의 이 감격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여기 안에서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상을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죠. 근데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장별로 계속 읽지 않습니까? 1장, 2장, 3장, 4장 그렇게 장별로 읽다 보면 오늘은 1장부터 8장까지만 읽어야지, 그리고 딱 읽고 끝나요. 그런 다음에 하루 있다가 이틀 있다 9장을 딱 펼치면 오늘 말씀 읽었듯이 전혀 이 8장 마지막에 있는 감격과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참말하고 거짓말 아니하느니, 그러면서 뭔가 원통하고 원망하고 갑자기 기분이 딱 다운된 느낌이 그런 듭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갑자기 이 장애로 이렇게 나누니까 이렇게 되나? 그게 아니라 원래는 이 성경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별로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서신이 한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연속해서 쭉 읽는 거예요. 이건 16세기에 이제 인수하면서 보기 편하게 만든 건데, 원래는 예전부터 히브리인들이 말씀을 통독하기 위해서 그 숫자가 아니라 몇 장이 아니라 또 히브리어 앞 단어를 써서 이렇게 끊어 읽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성경이 나눠지는 게 하나로 쭉 연결된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 8장 35절부터 9장 3절 5절까지 보다 보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게 돼요. 바울이 어떠한 감격으로 있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는 것보다 연속적으로 10장 읽는 게 중요합니다. 10장 쭉 읽는 게 오늘 왜 제가 10장을 계속 강조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예. 그래서 특별히 이제 9장 말씀 보면 이 마음의 원통함이 있어요. 이 바울에게. 왜 원통함이 있냐면 오늘 말씀 읽었듯이 자기 동족을 향한 원통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원래 바울은 무슨 사도라고 그러죠? 누구를 위한 사도라고 그러죠? 이방을 위한 사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정말 이방에 계속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했습니다. 근데 왜 원통해야 하냐면 4절 5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 영향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이시니라. 아멘. 그 바울이 원통함의 근거가 나와요. 오늘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이냐 얘기할 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 약속들, 조상들, 그리고 육신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즉 뭐냐 하면 구약시대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아서 모세의 이제 나라를 이뤄서 나오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며 또 거룩 가운데 나가는지에 대해서 모든 상세하게 다 나와 있고, 바랄 수 없는 것 중에서 이 장차의 일을 바라며 또 믿음의 그런 선조들이 분명히 있고요, 예배가 있고 많은 약속들이 있고, 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 구원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났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아시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이런 약속들이 다 주어졌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이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인 할례가 있는데, 이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율법 안에 빠져 있고 그게 옳다고 여기는 그런 자기 동족을 보면서 늘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이 바울이 자기 고륙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 동족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바울이었다면 이런 고백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왜 그런지 아시겠죠? 바울이 어떠한 고난을 당했습니까? 바울이 고난당한 그 이유가 뭡니까? 어디 가든지 이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붙는 누구요? 로마 사람인가요? 누구라고요? 유대인.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게 얼마나 많은 고난, 한두 번이 아니라 누가 내 뒤통수를 한두 번만 쳐도 평생 그 사람을 기억하잖아요. 누가 날 사기 한 번만 쳐도 평생 기억하잖아요. 기억 안 하세요? 기억하시죠? 아니, 누가 이게 등대기를 때리는데 사랑의 등대기를 때리는지 아니면 정말 원망의 등대기 때리는지 알잖아요, 다. 그렇죠? 누가 한번 뒤통수 한번 땅 쳐도 딱 돌아보면서 누구야 그러면서 그 사람은 찍어놨다가 다음에 한번 또 때려준다든지. 그게 우리의 이 죄된 성품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바울은 지금 이런 자기 동족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하는 게 아니라 내 동족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사랑에 끊길지라도 내 목숨을 내놓더라도 내 동족을 구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시작.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 바울의 자기 동족을 사랑하고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걸 충성하는 근거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 보면 구원의 기쁨, 또 구원의 기쁨의 감격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그런 장이라면 9장 말씀부터는 우리가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단 2가지로 딱 줄인 내용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선교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이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일관되어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CBS 사장님이 이제 왔어요. CBS 기독교 방송 사장님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예배 이제 나중에 마치고 이제 성도 앞에서 소개하라는데 갑자기 뭘 쫙 펼쳐 보이시더라고요. 갑자기 펼쳐 보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출산 장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출산 장려. 지금 인구 절벽이라서 지금 출산을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우리 미래가 없다. 그러면 출산 장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갑자기 멍한 상태에서 예배드리면서 뭔가 훅 들어와서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드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시대를 선도하고 리딩을 해나가야 돼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CBS 사장님이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캠페인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저렇게까지 CBS 사장님이 왜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옛날을 돌이켜보면 옛날 80년대, 70년대, 90년대 그때 당시 보면 기독교의 힘이 굉장히 막강할 때인데 막 성장하고 부흥할 때인데 그때는 이 교회가 그 지역 문화를 이끌었어요. 맞잖아요. 그 지역에 그때 당시에는 뭐 영화도 이제 지금처럼 이제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때 시대는 뭔가 문화적으로 뭐 놀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뭐 놀아봤자 동네에서 뭐 애들끼리 조그만 공가고 축구하고 뭐 그렇게 놀 때예요.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 하면 애들이 그냥 북만 쳐도 그냥 애들이 줄줄 따라와서 여름 성경학교 했어요. 뭐 율전교회에서 미국 한 달 살기 해도 그냥 이 브로셔만 돌려도 사람들 하면 꽉꽉 찰 거예요. 옛날 같으면 어디 가서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10개 영화를 한다 그러면 저녁에 마치고 한다 그러면 교회가 꽉 차요. 단순히 문화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흐름을 그 시대를 이끄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그때 당시 기독교는 했던 것 같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직접 이 교회에서 실천을 하는 더 적극적으로 했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뉴스를 보면서 그 퀴어 축제라고 이제 동성애 축제를 저쪽 시내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6만 명이 모였다고 얘기를 해요. 방송 이게 나오더라고요. 6만 명이 모였다고. 근데 그 반대편에서는 이제 트루 러브이라고 이 반동성애, 탈동성애 주장하는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 나와서 했는데 거기는 한 40여 명밖에 안 모인 거예요. 근데 40여 명 중에서도 싱가포르에서 이걸 위해서 온 분들이 한 10명, 15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제가 태국에서 이제 교회 개척을 이제 시작하는데 이게 교회 개척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걸 다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 지역 사회, 그 또 태국이란 문화, 태국이란 사회에 대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태국이란 곳이 이 트랜스젠더랑 또 동성애랑 그런 것을 그냥 인정하는 나라고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쉽게 볼 수 있는 게 여장 남자, 아니 남장 여자, 여장 남자, 여장 남자 한 사람 보고 남장 여자 한 사람은 그 톰보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은 쉽게 봐요. 쉽게. 자기 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 않는 나라가 그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교회 개척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올 성도, 앞으로 올 성도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고민이 깊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한국 와서 이렇게 딱 보니까 한국은 어떻게 하나? 너무 우리란 개념을 너무 우리 교회, 우리 크리스찬들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쭉 해봤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제가 여기서 좀 더 말씀드리면,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그런 카이 아일드먼의 책을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팬인가 제자인가, 팬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뭐 아이돌 그룹 열렬히 쫓는 팬, 아니면 뭐 야구 관중, 아니면 축구 스포츠, 아니면 연예인, 그런 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팬인가 제자인가에 대해서 질문이에요. 이 책을 선택한 게 질문이 참 신선하더라고요. 그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교회에 와서 내가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내가 교회 가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정말 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제자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같은 경우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나들인 공회 회원입니다. 그때 당시 최고의 유대 이제 의결 기구예요. 그곳의 회원이에요. 그때 당시 예수님이 그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선풍적인 인기 있는 분이시긴 했지만, 이 기득권 세력들한테는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이단같이 취급받고, 왜냐하면 자신의 기득권의 세력, 자신이 바탕으로 한 율법을 깨부신 것 같으니까, 자신들이 만들어왔던 틀을, 우리가 평안히 누리고 있던 틀을 깨부시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배척하고 대적하려고 그러고, 대적해도 말을 안 듣고, 대적하려고 말싸움을 해도 한 번도 지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칭송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 특히 기득권 있는 세력들은 대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나마 깨어있는 사람이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제가 방금 얘기한 그 책 제목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팬이 됐어요. 팬. 이때 당시 예수님의 팬인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만드니까 5,000명, 7,000명 사람이 그냥 무리들이 따르고, 막 사람 고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고쳐주세요라고 막 이제 그 옷자락을 만져서 치유함 받기도 하고, 예수님의 팬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고위직인, 그 중에서 이 고위직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뭐라고 그랬죠? 그 밤에 예수께 와서라고 얘기합니다. 낮에 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이. 낮에 오면 사람들이 다 보니까. 왜? 나는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고 기득권자고 위치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재물도 있고 그런 사람인데, 이것이 한순간에 날아가 볼 수 있으니까 내가 몰래 밤에 와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너무 이 말하는 게 신박하기도 하고 정말 내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자기 삶을 드릴 만한 확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7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을 보면, 말씀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 니고데모가 한 말입니다. 나중에 이 공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 모였을 때 니고데모가 한 말이에요. 우리 율법에서 사람의 말을, 그 당사자의 말을 듣지도 않고 심판하느냐. 이게 불법이었죠, 다 그때 당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돼서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그런 증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갈릴리에서 왔느냐라는 얘기는 이 사람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모욕하는 겁니다. 갈릴리가 이방의 갈릴리라고 해서 그때 유대인은 혈통을 중요하고 자기 율법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이랑 섞인 사람 같다는 그런 말을 하느냐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에게 감히.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고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찾아왔어요. 향유 갖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다시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살고 있나? 내가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며 살고 있나? 지금 한국 사회 가정마다 다르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희생하는 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이웃을 믿는다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있나? 제가 선교지에 처음 나왔을 때가 99년도 이제 인도로 처음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이유 중에서 하나가 제가 고2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때 선교에 헌신했어요. 헌신하고 이제 신학대학을 가고 신학대학에서 이제 외국으로 선교사로 나가야겠다라는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원 마치고 이제 인도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방법이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내가 목사가 돼서 풀타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때 당시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제 사랑의 표현이 그거였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인도 딱 가면 뭐 현실은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이 사람이 공항에 딱 내리면 선교사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막 이렇게 손 흔들 줄 알았어요. 실제로 안 그러겠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제가 가면 뭔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가면 갑자기 이 인도의 정치계가 바뀌고 경제계가 바뀌고 그저 딱 가서 이 성경책들 복음을 딱 전하면 사람들이 정말 우리나라 옛날 선교사 열정 같은 거 보면 뭐 그런 감동 스토리가 많잖아요. 뭐 벽에 성경책을 막 붙여놨더니 그 성경책 화장실에 읽고 구원받았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 여러 내용이 많잖아요. 혹시 그런 기적이 저한테 생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공항 내려서 기차 타고 이제 저희 사역지로 가는데 제일 먼저 저희 활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구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먼저 그냥 여러분 선교지 나가봐서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저를 환영하고 또 현실은 제가 가면 뭔 일은 날 줄 알았는데 말도 안 통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이 젊은 사람이 오니까 뭐 모이기는커녕 무시를 해요. 그때는 저는 한국이 부강한 나라인 줄 알았어요. 처음 나갈 때 99년 당시 그렇게 뭐 제 스스로는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또 사람들이 한국이 어디냐고 또 무시를 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99년 처음 시작했는데 또 거기 선교지에서 죽을 뻔해서 다시 후송되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선교지에서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실제로 말라리아도 한 번 걸리고 댕기도 2번 걸리고 그래서 죽을 지경까지 몇 번을 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병원 가서 건강검진하는데 피에 그런 바이러스들이 있으니까 뭔 병 걸렸었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하니까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영성이 안 되니까 몸으로 다 떼었다고 목사님이 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제 표현이었어요. 이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 그 마지막 예수님께 승천하시면서 하신 이야기, 온 열방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게 제 사명인 줄 알고 그렇게 나갔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뭔지 아세요?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9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과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저도 죽을 뻔해서 다시 후송돼서 저도 요양하면서 다시 나가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죽을 뻔한 나라를 무서워서 못 가겠는 거예요. 실제로 병원에서 제가 3달 입원해 있으면서 죽을 살지 반반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다시 그런 트라우마로 한동안 제가 한 1년 정도의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한 6년 정도.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다시 나갈 용기가 정말 안 들었는데, 그래서 안 당한다고 그랬어요. 안 나가려고 했어요. 그때 당시 저희 막내가 제 아내 뱃속에 이제 임신했는데 착상이 안 된 거예요. 물혹이 생기고. 병원에서는 나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저는 교회 다시 나간다고 얘기했는데 나가지 말 합당한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가라고 말씀하셔요. 시편 139편 말씀하시면서 네가 안전한 곳이 어디냐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요. 인도는 절대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인도가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인도는 절대 아니고 한국이요. 그러니까 시편 139편에 네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한지라 땅 끝에서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있으라는 곳이 네가 제일 안전한 곳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있으라는 곳이 제일 안전한 곳인데. 저는 그때 이 죽을 뻔했기 때문에 제 생명이 제일 중요했는데, 그래서 다시 나갔습니다. 제가 의지로 나갔어요? 제가 의지력이 강해서 나갔을까요? 아니에요. 전 의지력 전혀 강한 사람 아니에요. 누가 그랬죠?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하나님을 정말 죽도록 사랑하라는 것, 여러분 의지로 절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의지로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건덕지가 없어요. 의지로 사랑해 보세요.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뭐 10년, 20년 할 수 있다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2장 말씀 나온 것처럼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내가 한 모든 것이 죄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중요한 게 내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철저히 내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걸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 성령님 절 인도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뜨겁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주님, 내가 성경 10장 못 읽겠어요.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돼요. 이것도요. 성령께서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저희 안엔 그런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 말씀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 나의 마음이 불부는 것 같아서 골육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에레미야가 고백하는 겁니다. 이걸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에레미야가 이렇게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을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에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굉장히 실제적으로 다가오죠. 선지자들이 다 자기가 의로운 마음이 있고 뭔가 동족을 사랑한 마음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다 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에레미야 고백처럼 정말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하나님 성령께서 심장 속에 불타오르게 하고 뼛속까지 타들어가게 하니 견디다 못해서 그냥 항복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런 지경에 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어요. 저도 선교사의 삶을 살면서 한 25년의 삶을 살면서 몇 번이고 선교를 포기하려고 했던 적이 정말 많습니다. 제 생각으로 했으면 벌써 선교를 일찍 포기했을 겁니다. 더 일찍이라면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부터 포기했을 거예요. 선교지에서 그렇게 나가 10년 동안 말라리아, 댕기 2번 걸리고 말라리아 댕기 안 걸려보셨죠? 얼마나 아픈지. 예. 말라리아 한 번 걸리면 그 백혈기수 치수가 뚝 떨어지는 병이에요. 댕기도 백혈기수 치수가 뚝 떨어진다는 얘기는 힘이 없어요, 몸에. 그렇게 한 3달, 4달을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일주일간 열나면서, 그게 심한 사람은 후유증이 와서 한 기관이 좀 망가지기도 해요. 다행히 전 그런 거 없었는데
그렇게 있다 보면 내가 뭐하나, 내가 이렇게 아프려고 왔나, 내 건강도 못 돌보는데, 그렇게 선교를 포기하려고 그랬던 적이 많아요. 그렇게 10몇 년 동안 대학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인도에서 푸네 지역에 대학 사역을 하면서 관계해놓고 사역을 이뤄놓고 마지막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열매를 볼 단계다, 이제 그 끊임없이 대학에 문을 두드렸던 그 단계에서 열매를 볼 단계다라고 얘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추방돼 버린 거예요. 추방돼서 2016년도에 나와서 태국에 정착한 이유가 인도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에서, 그래서 실제로 19년까지, 코로나 전까지 왔다 갔다 계속 했어요. 그러면서 코로나 딱 되면서부터 아무것도 못하니까, 또 그때 인도에 있었던 저랑 같이 긴밀하게, 제가 없을 때 더 많이 사역을 했던 그 친구가 2021년 4월 초에 죽었어요, 코로나로. 저한테는 이제 인도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 태국에 있는 시간이, 태국이 좋은 나라잖아요, 편하고. 근데 저한테 너무 힘든 기간이었어요. 심지어는 내가 저녁 때 자면서 한 번은 이대로 아침에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든 적이 있었어요. 사람이 편하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내 비전이 무너져 버리니까, 내가 이것이 내 비전이고 소망이라고 확신하면서 따랐던 비전이 무너져 버리니까 삶의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정말로. 근데 몇 번을 그러면서도 정말 선교사 삶을 살 수 있을까 말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올 때마다 유실 목사님이 이 짐승아 그러면서 야단치고, 그때마다 목사님 앞에서 울기도 하고 막 짜증도 내고, 저를 늘 뒤에서 격려하면서 등대기 막 때려주는 분이었어요.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지금 정신 차려서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한 겁니다. 지금 또 계속 뒤에서 등을 때리시는데 아파 죽겠어요. 이 짐승아 그러면서. 그게 제가 이슈 목사님이 등 때린다고 하겠어요, 제가? 안 하죠.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성경에 아무리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우리가 이 시대를 이끄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 이 지역, 율정도 지역을 이끄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지만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불타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전 죄인입니다. 제가 가진 능력이 많고 재능이 많아서 이번 전도여행 가면 많은 걸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꿈 깨세요. 그런 마음으로 가지면 선교 안 돼요. 저라고 재능 없겠습니까? 가장 낮아진 마음으로 찾아가는 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죄인이지만은 내 이 작은 할 수 없는 이 작은 재능 하나라도 쓰여주신다면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가서 뭔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이것을 위해서 그 선교지에 내가 심을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단기 선교 와서 뭔가 큰 걸 이룰 줄 알고 사람들이 막 꿈으로 오는 사람이 있는데, 꿈 깨세요. 10년, 20년 평생에도 열매를 못 거둔 선교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알아가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온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지금부터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만나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다시 만나주셔서 나에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바울과 같이,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바랄 수 없는 것을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좀 기도합시다. 주님, 저에게 지금 찾아오십시오. 성령님, 저에게 지금 오십시오. 연약하지만, 무지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지만 성령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 주십시오. 저 연약함 가운데 성령님 저를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 채우셔서
내 연약함이 이제는 강함으로 사용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벼랑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을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주님, 저를 만나주십시오 라고 지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히 좀 기도합시다.